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예배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저희 예배하게 하시고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와 우리의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프로미스 유를 이 시간 불러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느끼는 모든 감사와 기쁨의 감정들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것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능력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열어
온 땅에 주인 되신 주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어제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담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정신이 가시소.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실 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순서 하나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로 올려드려지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유혹과 세상적인 쾌락의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보고 살필 때에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혹은 만남을 가질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삶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기도와 말씀이 부족합니다. 불만과 한숨이 나오는 입술에서 다시금 찬양과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이 땅의 청년들의 메마른 마음에 마르지 않는 주님을 향한 강이 흐르게 해주세요. 지금의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어두운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좇을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관심에 물든 미지근한 성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 땅을 둘러싸고 악한 말들이 오고 가고 끊임없는 세력 다툼으로 이 땅이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땅에 휘몰아치는 높은 파도를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잠잠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호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 거하여 주세요.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9월 마지막 주 프라미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광고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사항은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상태를 또 전 인류의 상태를 나 자신의 상태로 여기고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는 기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강동온누리교회에서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심야 기도회가 오후 8시까지 12층 본당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양육 과정 중에 OBC가 이번에 강동온누리에서 열리는데요. 노치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OBC를 취하시는데 매주 목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10월 14일에 양지온누리에서 원스피릿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해 작년이었던 것 같네요. 작년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컨퍼런스였습니다. 실버 찬양팀과 미디어팀 모든 예배를 섬기는 그런 지체들을 위한 컨퍼런스인데요. 이번에 오전 9시 반부터 약 1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면 절대 후회 없으십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채우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 안내가 있는데요. 오전에는 속해서 성경 일독을 함께하는 팀이 있고요. 또 저녁에는 그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는 오은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오늘교회 창립기념으로 3부에서 연합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기 말고 12층 본당으로 2시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성경 공독을 할 때 늘 자막을 띄워줬었는데 이제 그거의 좀 부작용으로 성경을 예배 시간에 교회 갖고 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셔서 좀 더 개인 성경 지참을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이제 성경 공독 시간에 자막을 띄우지 않고 각자 개인의 성경으로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의 시작이 성경을 지참하는 데 있겠죠. 성경 지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같이 세워가는 그런 예배 지체들 늘 환영이니까 지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세요. 네, 함께 환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일어나지만 말고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일어서 계시면 말고 돌아다니세요. 지수 자매님. 우리 시간 휴가 나온 우리 태경이를 바라보면서 축복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태경을 축복하고 태경을 축복하고 사랑의 다시도 축복할까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함께 하시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개인 성경 있으시면은 꺼내시고 없다면 저희 캐비넷에 여유분이 있으니까 말씀 들으시는 동안 꼭 성경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 묻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라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는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창훈 주도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가져오신 분은 같이 보고요. 없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길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또는 침묵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교회 공동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평화와 화합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여 미움과 시기를 이기고 다시 화목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 안에 참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강동 온누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의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빼게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핍박받으며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서 복음이 다시금 살아나서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순교자들의 그 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 가운데 하나님 핍박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참된 복음을 인하여 만족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아웃리치를 통해서 만난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번 여름 국내 흑외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밟은 그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방문했던 교회들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도 또 강동문우리 교회도 이번 여름 국내와 국외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독거 노인들, 노숙자들, 고아들과 홀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범죄와 흉악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은 또 청소년들과 이 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인하여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브람스의 공동체도 함께 합심하여 또 우리가 시간을 들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이 여호와 한 분만을 자랑할 것이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얼굴들이 하나님 결코 수치로 얼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모든 괴로움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어떠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드리는 브라미스 공동체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네. 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네. 여러분, 대학 새내기들 또는 대학 입학하셨을 때 면접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또는 아르바이트도 면접을 보죠. 네. 또 직장인들도 면접 볼 때를 기억하면은 정말 긴장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동누리 교회 어떻게 보면 저희도
면접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프라미스 유치들 만나기 위해서 학교 초빙 게시판을 통해서 서류를 내고 그리고 이제 최원준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이제 교회에 와서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께 나누지 않았던 비화인데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와서 이제 화장실에 들러서 옷매무새를 이제 가다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가서 바로 최원준 목사님을 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인사를 드리고 바로 안내를 받아서 교육자실로 가서 목사님들과 면접을 또 봤었죠. 또 면접 봤던 이렇게 기억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대학교에 부임한 게 아니라 면접 볼 때도 되게 떨렸고 저도 긴장감이 많이 있었고 또 목사님들과 나눈 면접뿐만 아니라 설교 이렇게 면접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당 12층 본당에 올라가서 그 강대상 앞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목사님 두 분만 계시고 그때 이제 계셨던 분이 뒤에 음향을 해주셨던 분이 조중희 간사님인데 저는 간사님인 줄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밥 먹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을 때 저 말고도 이렇게 면접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꽤 됐었나 봐요. 조 간사님이 항상 음향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대학교 부임하는 걸 보고 나서 깜짝 놀라셨다고. 왜 내가 저보러 왜 제가 왔는지 몰랐다고 그런 우스갯소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의 교회가 한 3차까지 이렇게 면접이 있어서 또 이제 서빙고 가서 이렇게 면접 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제 개인적인 반응이 여러분 똑같이 뭐 대학이든 뭐 직장이든 아르바이트 보고 나서 이렇게 내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접의 기억들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기가 죽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원재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면접을 보러 오게 됐죠. 그리고 3차까지 이렇게 통과가 돼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사역지도 제가 지원서를 내고 이렇게 쇼빙이 되는 거라서 이곳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이제 막 자기가 골라서 간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두세 군데 정도 다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심히 좌절감이 컸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래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또 이제 청년 사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그런 청년들을 만나는 것 그거였었고 또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미 다 성장한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 제목대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경험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심지어 직장인들 우리 프라미스 위에도 몇 명 있는데 특별히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직장인들이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면접을 볼 때 채용할 때는 그 직장에서 뽑는 일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뭐 학력, 경력, 뭐 때로는 신체 뭐 조건까지 다 보겠죠. 왜냐하면 그 조건들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뭐 정말로 뭐 요즘 인성도 보겠지만 뭐 인성을 잘 관찰하고 막 내면적인 것들을 잘 확인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외적인 조건들이죠.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아무리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직장에서와 같은 어떤 외적인 조건과 기준으로 따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준도 없으시는 분이네 하고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능력을 보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가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하구나, 소용없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에는 외면을 보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외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흠이 없고 아름답고 강하고 완전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내면을, 보이지 않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면이겠죠. 어떤 상처와 허물뿐만이 아니라 연약함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순한 동기와 그리고 쾌락과 욕망들도 가득한 걸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문이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같이 사역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또 신앙을 하면서 더욱더 제가 확실히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어떻게 보면 신학을 통해서 신학 지식을 조금씩 알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보다 신대원을 다니고 신학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신학적인 책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저도 프라미스 공동체 부임해서 이제 사역을 한 지 1년이 좀 넘어가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러한 것들을 많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성도이면서 각자의 또 직업과 또 캠퍼스에서 그렇게 자신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의지한다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주님의 종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봤으면 잘 알 텐데 한번 그 장면들을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장면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였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죠.
잡은 것이 없는데도 꾀를 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충성을 다해서 어쨌든간 그렇게 수고한 베드로였죠. 또 베드로는 현직 어부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전직 목수였죠. 그런데 오히려 현직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요즘 표현으로 경청하고 또 수용하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그 베드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 능력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회개하게 되죠.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에는 여러분 모든 직업을 말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한 제사장인데,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전도사, 목사, 선교사님들, 이런 성직자들만이, 그 말이 성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거룩한 직업,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직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입술로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 직장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아직 직장을 가지 않은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학업하고 있는 그 자리, 또 학교를 준비하는 지금 그 자리, 공부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예를 들어서 브라미스 MC 다니든지 순장이든지 파워웨이브든지 영화 유치부 교사든지, 그러한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섬김과 봉사라는 표현을 쓸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직업으로만 생계수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섬김과 봉사, 그 직분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감사와 긍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것으로 내가 자만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주눅이 들고 또 열등감이 생겨서 그 섬김과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좌절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쓸모가 있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유일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학벌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김새든지 외모,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 그런 달란트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유일한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교회 건물,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온전히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그 사실은 정말로 확실하고 불변한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죠. 그리고 떳떳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예배자라는 이런 정체성은 내가 어떠한 자리, 우리가 흔히 여기는 저런 자리는 조금 속된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비천하고 좀 허접한 자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고 머물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존재? 유일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내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 옆에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착각인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목회자의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날 우리 양재온누리 교회에서 통합교단 총회를 했는데 그런 고민들 여전히 갖고 저도 사역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대형교회가 돼서 그것이 뭔가 하나의 큰 힘이 되고 그곳에 담임 목사가 뭔가 큰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를 예화로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저 같은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진 외딴 곳 섬에 가서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수업이 있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채플 예배를 45분씩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매주 드릴 때 학교 교수님이 설교할 때도 있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해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대원생들이 최근래에 제가 있었던 작년서부터 가장 은혜 받았던 그런 설교 중에 하나가 정말로 외딴 섬에서 사역하시는 분, 그곳에 그 섬에 사시는 주민들도 몇 명 안 되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란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물론 그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에 이런 고민들, 자신의 고민들도 다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섬기고 내가 사역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다는 것을, 이분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다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마지 못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과연 사역일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그분이 정작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우리들에게 설교해 주신 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떤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필요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그 표현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각자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오직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혼들 그리고 또 사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봉사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가 있음으로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죠. 그 나아진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를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탄자니아 이영재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 드렸죠. 정말 그 삶을 사셨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 또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취미 또 어떤 명성 어떤 권력 그리고 내가 좀 유흥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나 어떤 오락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 가기 위해서 우선적인 것은 아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기 이전에 정말로 미천한 어부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뭐 유능한 바리새인이든지 많은 부자도 아니라 정말 하찮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해 가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복음의 능력이라고도 말하고 지혜라고도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자신을 부인해가는 지혜를 익혀나가면 배워나가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 인간의 헤아림 어떤 생각을 우리가 술을 샌다고 그러죠. 머리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평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최우선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삶의 매사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런 믿음이 생기죠.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옳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악의 세력과 대적하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지혜를 내가 배우지 못하고 터득하지 못할 때는 누가 내 이런 필요를 채워줄까에만 관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터득해가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까로 점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애의 삶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영원함이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아까 잠깐 저를 예화로 들어서 저 먼 섬에 사역하셨던 그런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목사님,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예를 듭시다, 미국의 어떤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 이렇게 섰을 때 어떤 성도의 수가 많다는 걸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그 이웃 한 사람을, 영혼 한 사람을 섬겼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소자에게, 연약한 자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다.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많은 이적 기사들이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눈먼 자가 일어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어떻게 최종 죽은 자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이적 기사가 이 사실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며 장차 심판자로 오실 분이심을 증언하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부르신 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증인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이 증인이라는 표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5절 말씀 보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9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딱 두 글자로는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거룩한 예배자들은 우리의 생애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이므로, 그래서 내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예배자는 과거에나 미래에 살지 않고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예배자의 시선은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오늘 9절의 표현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예배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배워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증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거룩한 예배자들은 어떤 성경에서 나타내는 이념이나 철학 사상 또는 신학 사상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그 사건들, 또 장차 하실 일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거룩한 예배자들, 우리의 운명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의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과 밀접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거룩한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예배자의 순종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예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배워가야만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장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순장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또 아까 광고에도 했듯이 또 옵시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1대1 우리 동반자 과정을 하는 우리 프라임스 유치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신학적 지식에만 머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만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룩한 예배자에게서 하나님 대신에 증인 자신,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자 자신, 내가 더 나타나고 더 부각되면 그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참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학식이나 어떤 그의 경험들 또는 신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매력들이나 어떤 인품, 인성들까지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혹시키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파멸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 거룩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희망으로 삼아야 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유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연약한 인간입니다. 또 쉽게 절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사랑이 본질이시고 그래서 세상을,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또 우리처럼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또 상처 입은 자들, 또 세상에 버림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어저께 장애인 합창단 그 합창을 또 보면서 또 스텝으로도 또 섬기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장애자들,
우리가 단지 비장애자로서 그들보다 조금 더 장애가 없을 뿐이지 더 하나님 앞에 잘나거나 더 나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세상에 십계명에서 말하는 율법을 어기는 그 외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에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말재주,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 그런 어떤 기술 같은 것에 먼저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희망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고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프라임스의 공동체 이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다면 이제 또 우리 새로운 MC단들과 또 순장들을 세우는 시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임기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의 말, 뭐 선배의 말, 교회의 요구, 공동체의 요구 그것으로 인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 한 해 동안 섬겨주신 귀한 우리 MC단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분들의 섬김이 1년 동안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들을 끼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쓰셨는가, 그것을 좀 먼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1년 동안 지금 MC단들을 통해서 또 2번의 6개월을 거친 우리 순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끼친 은혜들, 오늘 선포한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쓰셨는데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앞으로 또 어떻게 또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이어서 가야 할지, 우리 숫자가 이렇다고 몇 명의 순이 필요하고 몇 명의 순장을 세워야 되고 MC단을 세워야 되고 이러한 타의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단순히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 시기를 겪어봤고 여러분의 시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거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그래서 강요하거나 절대 강제적으로 끌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더 그러하신 분이시겠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했어요. 모든 교회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정말 심지어 새 가족들한테까지 전화해서 일일이, 예를 들어 300명이라면 거의 300명 다 전화를 해서 그렇게 리더를 세우는 그런 것들 저도 다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의 한 20-30명 되는 리더들이 다 결혼해서 갑자기 교회를 나가는 그런 좀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지켜봤고 경험해봤고, 또 우리 프라미스유 같이 함께 지냈던 우리 26기들도 졸업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함께 그런 시기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결정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고, 뭐 물론 들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가 내리는 거니까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지 모든 부르심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순장이 세워지지 않고 모임이 되지 않을지라도 영광 MC와 제가 좀 이야기하면서 좀 이번 MC단과 순장대를 세울 때에는 좀 더 자원하는 좀 마음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이제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화요일 기도하시고 제가 수요일 이후서부터 하루 만에는 다 연락할 수 없으니까 수요일부터 이렇게 뭐 수목이 될 수도 있고 수목금토가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전화하거나 또 만나거나 할 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라미스가 한 공동체로 그렇게 또 우리 26기 선배들과 또 올해 MC단들 또 순장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나이와 어떤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뭐 막내들도 우리가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새 가족이든 막내들은 그건 뭐 맞죠. 더 섬김의 자리에 바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일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로 느끼지 않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그냥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인 거지, 전혀 자격이든지 뭐 그런 거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것에 있어서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프라미스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데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찬양, 오 이 시간 함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예배자인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아버지
목적 그대로 창조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귀한 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1년간 정말로 너무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MC단들, 그리고 또 우리 순장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1년 동안 섬긴 우리 찬양팀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서서 또 손을 얹어서 함께 좀 중보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MC단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대표 MC 우리 영건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고 섬겼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표 MC 우리 헬스 아버지 하나님 또 하시고 또 새하와 제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프랑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영혼을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장으로 섬기 우리 세영이와 하나님 우리 모든 순장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예배로 섬기 우리 예배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헌신하나 우리 모든 프라미스 제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 개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걸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섬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작년 10월부터 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과 충성을 다한 우리 브라미스 모든 MC단들과 또 우리 한 해 동안 섬긴 우리 순장님들, 또 계속해서 이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 예배팀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브라미스 지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섬김 가운데 때론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 브라미스 공동체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로 헌신하며 섬김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오니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명성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도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감사히 여기며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희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찾아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온 우리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프라미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프라미스 모든 MC단들과 순장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섬기는 프라미스 MC단들과 정말 순장들 모든 우리 예배팀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MC단들을 또 세우고 또 순장들을 세우고 또 계속해서 예배팀을 견고히 해가고 또 우리 26기들을 또 졸업하며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우리가 눈물로 감사로 또 보내야 될 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믿음의 주여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든든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프라미스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각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이 교회 안의 봉사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복원송으로 나가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